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어루만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번 한 달도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 8월의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8월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되는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평탄하지요? 언제나 젊은이처럼 힘이 넘치죠? 예, 안 그렇습니다. 마음은 늘 힘이 있고 싶고 젊은이처럼 어떤 일에든 도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이 간절하지만 실상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인생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을 낼 때에 힘을 내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 8월 달 동안 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저와 함께 보고 있는데 결국은 대단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 얘기는 누구든지 넘어질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더 이상 걸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바라지는 않지만
그런 순간, 그런 시간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가정의 문제로 끝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그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깊은 좌절에 빠졌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갈멜산에서 불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였던 엘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바알 선지자를 죽일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에게는 큰 희망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은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찔러도 눈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선전포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모든 소망을 잃고 저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 그것도 최남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브엘세바까지 가서 도망갑니다. 거기서도 불안해서인지 하루길 더 떨어져 있는 광야, 어느 광야에 로뎀나무 아래까지 가가지고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강구했던 그 엘리야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엘리야를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8월을 한 달을 보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보냈던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앞에서 지치고 지쳐서 하나님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런 시간을 보내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셨느냐? 우리 한번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지금 이 로뎀나무 아래 밑에서 어떻게 보면 누워있는, 죄송합니다, 누워 자빠져있는 이 엘리야에게는요, 생명도 그 어떤 사명도 아니 소망도 희망도 없기에 지금 그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에 대한, 사명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면요, 이 엘리야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쳤어요. 세상 떠나가도록 외쳤던 그 사람들마저도 이 자리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합니다. 엘리야와 함께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이방의 선지자를 죽였던 그 사람들도 이 로뎀나무 자리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한 그 자리, 아무도 없는 그 외롭고 쓸쓸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천사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쓰러져 있느냐?
라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저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루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지금 공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루만진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는 나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나가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따뜻하고 부드럽게 만지는 행위를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툭 치면서 일어나 먹어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울다가 지쳐 잠든 아이를, 어린 아이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라고 지금 이렇게 주의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요, 구체적이다라고 해요. 실제적이다라고 해요. 무엇보다도 단순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위로는 단순히 된다라고 해요. 복잡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제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엘리야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 너 여기 있느냐? 왜 너는 이세벨보다 나를 더 믿지 못하냐? 왜 그 여자가 그렇게 무섭더냐? 이런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줬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이런저런 말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셨더라. 말보다는 어루만져 주셨어요.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것을 주셨다라.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복잡하지 않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위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단순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복잡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찌할까 몰라서 방황할 때 하나님은요, 먼저 먹여주시고 자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말들이 가만히 하나하나 들어보면요, 틀린 말 하나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듣고 나면 짜증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지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이들이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이 까졌습니다. 그럼 아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괜찮아. 엄마가 안아줘. 괜찮아서 또닥또닥 해주는. 그런데 너 왜 잘못해가지고 좀 쥐진 비비지 왜 이렇게 애가 산만해? 아이는 그 말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괜찮아. 엄마가 안아줄게. 아빠가 안아줄게. 그게 아이가 듣고 싶은 말이고 아이의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들 간의 위로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든 분이 있으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면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면 돼요. 근데 우리는 좀 더 위로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래. 기도 좀 더 해야지.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야.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결국 틀리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감사해야 돼요.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는 위로한다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돼. 믿음이 더 있어야 돼. 근데 그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더 마음이 무거울 수 있더라.
누군가를 위로하기 원하십니까? 단순해야 돼요. 기도할게요. 집사님이 있는 그 자리, 권사님이 있는 그 자리 함께 하도록 할게요. 그 말 한마디가 그분에게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추궁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운 차릴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하시고 먹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위로하셨나? 7절 말씀을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한 방에 일어났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위로해 주셨는데 먹을 걸 주셨으면 우리 생각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엘리야는 일어나지 못했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한 방에 일어나지 못했어요. 얘기는 뭡니까? 그 정도로 이 엘리야는 힘들었다라, 지쳐 있었다라,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추모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그리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준비한 것을 먹게끔 해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하신 방법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실 때에 여전히 엘리야의 편에서 그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회복될 때까지, 일어날 때까지 어루만져주고 먹게끔 하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게 이게 바로 위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엘리야가 부엘세바에서도 하루길 떨어져 있는 어느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왜 이곳까지 도망왔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요, 이세벨의 그 한마디, 내가 너를 내일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겁을 먹고 도망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여기까지 도망왔느냐? 물론 그것을 무시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세벨도 피해서 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피해서 이곳까지 왔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누구보다도 엘리야가 잘 알고 있더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자기와 함께 하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위축이 되고 겁이 나서 도망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 엘리야도 자존심이 있지. 부끄러웠을까요? 안 부끄러웠을까요? 부끄러웠어요. 민망했어요. 너무나 죄송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이세벨도 피하긴 피했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까지 온 겁니까? 부엘세바, 거기서 또 하루길 떨어진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서 이렇게 지쳐 쓰러져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너무 미안, 너무 송구해서 여기에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를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닌 두 번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한 음식을 먹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이 말씀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 모든 사람이 외면한 그 자리까지라도 찾아오셔서 기다려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혹 우리 주변에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 가운데 똑같은 문제로 좌절하고 똑같은 문제 앞에 쓰러져서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에 대해서 조급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재촉하는 것도 아니라 그를 향해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 이제는 내가 주님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을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요, 기다림 속에 꽃을 피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하셨느냐, 우리 마지막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것을 먹고 마시고 충분히 쉬게끔 하셨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 천사가요, 엘리야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그를 인도합니다. 이 브에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요, 거리가 대략 한 350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거리를 며칠 동안 갔습니까? 40일 동안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저희가 지금 사는 집에서 이 교회까지 한 2.2km 정도 됩니다. 걸으면요, 한 30분 남짓 걸립니다. 우리 보통 군대 다녀오신 분들, 군대에서 1시간 걸 때 보통 거리를 몇 킬로 잡습니까? 한 4, 5km 정도 잡아요. 자, 그러면 한 350km라 그러면 며칠이면 갈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35km 정도 걷는다 그러면 10일이면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 10일 갈 거리를 며칠 갔다고요? 40일. 다시 얘기하면 하루에 몇 킬로 정도 걷는 거예요? 4km도 안 걷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하루에 1시간 정도 걷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엘리야가 하여금 충분히 쉬면서 재촉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기다리면서 또 기다리면서 엘리야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편에 서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편에 일하시면서 동시에 내 편, 우리 편에 서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인도하셨느냐?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호렙산 그럼 누가 기억나십니까? 모세. 그렇죠, 모세. 하나둘을 세지 못하는 모세. 모세. 이 모세가 여러분 소망을 잃고 소명을 잃어버린 채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다시 부르시는 곳이 호렙산입니다. 그를 만나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어져서 이 모세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시 서게끔 하셨던 그 시작점이 이 호렙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 엘리야는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 회복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영적인 부분.
영혼, 육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영적인 부분을 회복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잠시 위로받고 마음을 달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소명의 자리에 세워주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호렙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영적으로 완전히 충전해 주셔서 이제 이 엘리야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파송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이 예배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력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 사명의 자리에 있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나 넘어짐이 있고 쓰러짐이 있고 쓰라림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 엘리야처럼 그 순간들이, 그 시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현실에 버거운 그 삶의 무게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절망의 자리, 그 누구도 함께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재촉하지 않으셨어요. 화려한 기적이나 어떤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수천 년 전에 엘리야에게는 물과 음식을 주면서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는 뭘로 위로해 주실까요? 십자가에 주께서 흘리신 그 살과 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육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주의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그 기도가 지쳐 쓰러지고 있는 우리의 영혼육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의 변화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를 옮겨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영혼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영적 근육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순간을 만나든지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재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위로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우리 편에 서서 한량없이 기다려주시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서는 다시 우리가 일어서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믿음의 선포를 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낙심의 자리를 떠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니 저 또한 그 길을 기쁨으로 걷겠습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잡는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이 앞에 있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낙심의 자리를 떠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니 저 또한 그 길을 기쁨으로 걷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선포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엘리야가 낙심하여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에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셨던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주의 호렙산에서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책망보다 위로로 다가오시고 재촉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또한 지쳐 쓰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 시간 쓰러져 있는 자가 있습니다. 문제와 두려움 앞에 눌려 믿음을 놓치고 어떻게 할지 몰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저희가 가슴에 댄 이 손이 저희 손이 아니라 주의 손, 능력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우리의 고백처럼 이제 낙심의 자리를 떠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히신 사명의 자리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주변에 지쳐 쓰러져 있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희를 다시 세우셨던 것처럼 이제는 저희가 그들에게 다가서서 그들을 어루만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다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매 순간순간 호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우리로 교통되게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복중에 지으신 새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